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복 좋아하시죠? 복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 그래서 복 시리즈로 무엇이 복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복이 과연 무엇이냐,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그 셔머니즘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상도동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말인데요. 상도동에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에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저쪽 주문진에 있는 목사님께서 동해로 오셨어요. 동해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딱 한마디가 제 귀에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믿는 건 예수를 믿지만 방법은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저에게 우리 설교 시간에 해주셨어요. 그 말이 아주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침투해 있구나. 샤머니즘적 요소들이 많이 침투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리스천들이 집을 이사합니다. 그죠? 집을 이사하면은 무슨 날만 빼고 이사하면 됩니까? 무슨 날만 빼면? 크리스천인데 주일이면 어때요? 그건 아니고 주일만 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일만 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날을 잡아야 된대요. 날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점장이한테 가가지고서 어느 날 가야 좋습니까? 라고 날을 받아와요. 별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는 건 크리스찬인데, 믿는 건 예수를 믿는데 샤머니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복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사실 복이란 말을 우리 한국인만큼 좋아하는 민족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복에 대한 정의, 사전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행운에 만족할 만한 행운, 그리고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께서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뭐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진짜로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아니냐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샤머니즘적인 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입니다. 한국인의 복에 대한 갈증에 빌붙어서 발전된 신앙이 바로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샤머니즘의 영향입니다. 성경은요,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혼합주의, 금지하는 명령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 실용주의, 현대철학, 명상, 신비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혼합주의적 형태가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 한국교회의 경우 여러분 샤머니즘과 혼합된 기복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독교 정신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한국 민족의 의식구조 속에 있는 신앙의 패턴을 지배해온 것은 여러분 불교도 아닙니다. 유교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종교가 불교, 유교, 기독교로 이렇게 쭉 민족이 시대마다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메인 종교가 아니에요. 메인 종교가 아니고 거기에는 항상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무격신앙이라고 합니다. 무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바로 무교라는 거예요. 무교라는 뭡니까? 샤머니라는 말이 무당 아닙니까?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이것이 한국인들의 정서의 신앙 패턴의 머릿속에 항상 처음부터 뿌리 박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로 발전되고 계속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불교에 빈대붙는 거예요. 세상말로 불교에 빈대붙고 유교에 빈대붙고 기독교에 빈대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해온 신앙이 바로 목격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한국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진 보편적 심성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의 심성 속에서 세 가지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한국인들이 바라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 때 두 번째는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병이 없는 거예요.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말 다 많이 들어보십시오. 아프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병장수하는 거죠. 셋째는 뭡니까? 국가의 고위직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복도 있죠. 인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한국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한국인 속에 있던 이 복의 개념이 종교성을 지니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복을 받기 원하는 심리적 요소를 샤먼, 무당이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더욱더 종교성을 띠게 하는 거예요. 샤먼이 뭡니까? 샤먼이 뭐하는 사람이다? 죽은 정령과 인간을 연결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요.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심과 문화적인 풍습 속에 샤머니즘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왔고요. 샤머니즘은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며 궁극적으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는 종교죠. 욕구 중에서도 물질 생활인 생계 유지나 병의 완치, 풍부한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심오한 이상과는 별 관계 없어요. 뚜렷한 영적인 이상이나 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의 축복관, 여러분 완전히 기복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상들을 잘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들을 잘 대접해야 복을 받고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 샤먼, 무당이 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이 부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 샤먼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당하는 겁니다. 무당 부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기복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신학이 하나 나왔죠. 그것이 바로 번영 신학입니다. 신학이 하나의 줄기가 나온 거거든요. 기복 신앙에서 하나의 줄기의 신학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번영 신학. 번영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번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마구 가르치는 거예요. 마구 가르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여러분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 강해보다는 돈 벌고 병 낫고 축복받았다는 신비적이고 그야말로 카리스마적인 체험 감정이 더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돈 벌고 병 낫고 잘 되는 현실적 축복보다는 미래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더 중요시합니다. 성경은요 현실적인 복보다 신령한 복을 더 중요시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고 이것이 복이에요.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고 김유한 목사님, 제가 이분에게 교회사 특별히 종교개혁사를 배운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축복과는 영적인 차원의 구원 개념보다 현실적 기복사상으로 기울어져 왔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깔린 샤머니즘의 안반이 순수한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 재물의 복, 사회 번창 등등의 목적을 두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샤머니즘의 영향입니다. 제가 샤머니즘 강의를 밖에서 강의할 때는 좀 더 예를 아주 적나라하게 듭니다. 적나라하게 들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예를 적나라하게 들으면은 우와,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 수능 100일을 앞두고 교회마다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 100일 기도회. 10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감사헌금 봉투에 써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헌금에 쓴 대학 이름을 보시고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감사헌금에 우리나라의 S대 다 써가지고 올리면 다 S대 갈 줄로 믿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멘을 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맛이 간 믿음입니다. 맛이 갔어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는 내 정성을 하나님이 보실 거야?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샤머니즘의 영향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에 있어서도 물론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는 것이지만 기복신앙은 목회자의 설교에도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또 실수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만사형통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다 이루어집니다. 헌금 바치면 복 받습니다. 등등. 무조건 복을 강조하는 설교. 이러한 설교가 만연한 오늘날의 현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듣는 성중들인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설교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의 설교보다는 돈 벌고 병 낫고 복 받는다는 신비적이고 좀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자연히 성도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설교자는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복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복,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기복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소위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같은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별로 우리 교회에 초청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초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 교수들, 우리 청신의 교수들, 뭐 이런 교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가하게 되죠. 올 겨울에도 아마 한겨울의 말씀 축제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수들 3명 모셔가지고서 한겨울의 말씀 축제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한겨울의 말씀 축제, 12월에 가장 추울 때 또 말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그 봉사나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물론 여러 가지 웃기고 그런 거 뭐 저도 집에 나가면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기복설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기복적 신앙도 조심해야 돼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 성경적 복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복신앙을 극복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무조건 복 받는다? 아닙니다. 이거를 극복하려면 복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성경적 복의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기복신앙에서의 현실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김혜환 박사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김혜환 박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근거하는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복들, 즉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등을 우리가 그럼 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런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 중에 복을 놓치고 세속적인 복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잘못된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을 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좀 없이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을 알게 되면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없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여기 보시면은 17절 보시면은 없으며 다 없으며잖아요.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철이 없으며 외양간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 다 없다 할지라도 18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이에요. 17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 중의 복은 세상적인 것 좀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 중의 복은 뭐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중의 복이 뭘까? 그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기초를 떠나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기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되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복 중의 복 아닙니까?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상 종교 섬기고 구원이 없는 종교로 막 달려가는 이 판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졌죠.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개혁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어의 앞에 이니셜만 따라서 튤립, 우리 꽃 이름 중에 튤립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칼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5가지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튤립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칼빈이 말한 튤립이죠. 튤립 사상이 앞에 이니셜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튤립이에요. 하나씩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T, 튤립, TULIP.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사람이 타락해가지고서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구원에 있어서 내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완전히 무능력 상태, 완전히 무능력 상태. 우리는 그런 사람. 전적 타락. 자, 전적 타락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U죠. U.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L은 뭡니까? L은 Limited Atonement죠.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 여러분 당시에 칼빈하고 대적했던 신학자가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인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뭘 주장했냐면 보편적 속죄를 주장했어요. 우주적 속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한 속죄. 그리고 I는 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구속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겠다 딱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자녀 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기 싫어도 되는 거예요. 되기 싫어도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죠. 견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쳐도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이거는 뭐 정말 뻔뻔스럽게도 그냥 막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한 번에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않아요. 우리는 이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고, 이게 성도의 견인, 성도 고장차를 레커차가 와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이 강조한 튤립 사상이에요. 칼빈의 5가지 교리죠. 핵심입니다. 핵심.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택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부터 택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사 그냥 감격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감격의 감격. 가정에서도 맨날 웃음꽃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싸움 그냥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격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복 중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 중의 복, 선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을 흘러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신다. 흘러가게 하신다.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 중에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의 가족, 이웃이 예수를 믿는 복 중에 복을 받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이 나에게 고여있으면 안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 내가 복 중에 복, 선택의 복 중에 복을 받았으면 이 선택의 복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을 흘러가게 하셔야 된다. 흘러가게.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오후에 개혁주의 교리 여행을 하면서 이미 배운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 행위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냥 따먹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아담이 사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셨으니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동물의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나는 뱀의 유혹, 거기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곧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임했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년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구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비록 아담이 죄를 졌고 하와가 죄를 졌죠. 그 아담과 하와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가 전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전가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죠. 마지막 대표 선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아담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시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찬송가 304장에 보시면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1절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변치 않은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세요. 즉 무엇입니까? 사랑을 흘러보내는 성도의 삶을 모두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이 여러분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지금 이 땅을 떠나도 하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놀라운 복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이 복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사랑만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를 여러분 아시죠? 태진아 씨가 노래 잘 부릅니까? 태진아 씨는 노래 아는 거 있습니까? 자, 아는 거 있으면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 감히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라면 그냥 하도 되는데 허락하면 자, 태진아 씨의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이 찬양이 아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트로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아침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 가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 쭉 봤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맞죠? 뭐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을 하죠. 그런데 맨 끝에 1절 맨 끝에 가서 보시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에 맨 끝에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맞습니까? 제 노래가 지금 박자가 음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세상에서는 사랑이 이렇게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쏟아지고 있다고 믿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믿으면 우리 이웃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내가 이 복 중에 복을 받았는데 내 남편 사랑해야지. 내 아내 사랑해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 중에 복,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흐르게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재물의 복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틀에 따라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재물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복 중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 중의 복을 잊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